27장,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및 몇 사람을 아고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 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더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아멘. 사도행전 27장 28장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로마의 여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은 개인이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왜 그런 소원이 일어납니까? 왜 그는 다른 곳이 아니고 로마나 서바나를 가슴에 품게 됩니까? 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생각들이나 소원들을 유심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단순한 내 욕망인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나의 소원이며 나의 계획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죠. 그 동기를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가 로마를 무슨 관광 때문에 품었겠습니까? 한번 내가 안 가본 도시니까 한번 가보아야 되겠다. 사소한 일 때문입니까? 누구 개인적인 사람과의 만남 때문이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왜 로마를 품게 되었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로마에 세워야 할 것이다. 1절, 2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고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우리가 배를 타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혼자 가는 여정이 아니라 누군가 동행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서 사라졌더니 우리라는 단어가 다시 등장합니다. 왜 우리가 같이 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나 홀로 가는 것 같아. 인생이 외롭고 정말 이 어려운 길을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나를 혼자 보내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고난의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사람을 붙여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 또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중요한 이게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붙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재원도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내 돈 가지고 뭐 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재원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베이직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저는 간절히 두 사람하고 같이 좀 동역을 했으면 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꺼내기는커녕 그들이 자원할 줄 알았어요. 근데 끝내 그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 교회는 네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가 원하는 사람하고 하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원했던 사람하고 시작된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이 교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보내주신 분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음을 제 자신이 고백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또한 아마 그런 걸 느끼셨을 것입니다. 장소를 마련하는 문제, 장소를 주님께서
뭐 내가 계획했다고 어디 한 데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뜻밖의 만남, 뜻밖의 사건, 뜻밖의 여정이 우리한테는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임이 분명하다고 믿음이 생기면 평안히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거예요. 나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내 우리가 왜 혼자 있는데 왜 자꾸 우리라고 합니까? 할까 봐서 마지막에는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십시오. 작정된 예정입니다. 이 길은 여러분 그냥 된 게 예정이 돼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정돼.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예정이 되어 있는지 다 압니다. 여러분들은 죽기로 작정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정된 일이기 때문에 죽음이 오면 받아들이면 됩니다. 지는 살 만큼 살았으니까 저런 소리 하지. 걱정하십시오. 빨리 데려가는 게 축복입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살아볼수록 힘드네요. 30, 40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쉬운데 지금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을 언제 데려가건 하나님이 작정하고 데려간다는 걸 믿고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 가려고 발부둥 치는 거예요. 제가 임종 예배를 드리면 그냥 안 가려고 애를 쓰는 분 계세요.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께서 데려갈 때는 그냥 얼마나 그게 기쁜 길이고, 눈 감으면 꽃길이 펼쳐지는데 해보다 더 빛난 길이 기다리는데 뭐 그렇게 염려할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정된 길을 갈 때는 늘 안심하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지금 다른 죄수 몇 사람하고 가요? 왜 하필 죄수입니까? 로마를 그렇게 품었는데 무슨 놀러 가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간다는데 왜 하필 이런 모습, 이런 형편으로 데리고 가시냐는 것이죠. 이것도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좀 멋있게 데려가면 안 됩니까? 아우리치 팀을 멋있게 꾸리고 바나바하고도 화해하고 마가도 데리고 가고 그냥 이제 로마를 가는데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전도 여행이 될 수도 있고 이 거창한 여행인데 좀 멋있게 이렇게 팀을 꾸려서 데려가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안 하시냔 말이에요. 그게 또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 이해가 안 된다. 내가 수용하기 어렵다. 왜 이런 방법이어야만 합니까? 이거죠. 이게 우리의 갈등이 되고 안 맞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게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이번엔 내버려 두면 어디 가서 죽을지 모르니까 군인을 붙여가지고 말이죠. 그 군인 뭐 바울이 월급 줍니까? 로마 황제 월급 받아가면서 바울을 지키지 않습니까? 이런 복이 어디 있냐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사건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간섭하면은 전 내가 월급도 안 주는데 왜 저러고 있나 생각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귀찮은 것 같아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가 좋은 소리만 하는 게 아니고 잔소리 하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누가 잔소리 하겠어요? 여러분 나이가 40 넘어가면 아무도 잔소리 안 합니다. 싫은 소리하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싫은 소리도 하고 귀찮은 소리도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거지.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해주는 사람은 생명의 은인입니다. 누가 생명의 은인 아니고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같이 놀자, 맛있는 거 먹자, 기름진 거 먹자. 제 아내만 못 먹게 합니다. 다 라면도 먹이려고 그러고 다 빵 먹으라 그러고 아내만 목숨 걸고 못 먹게 해요. 누구 말을 들어야 합니까? 오늘 설교 주제는 누구 말을 들어야 하냐는 말이에요. 누구 말을 듣는 게 지혜냐는 말입니다. 오늘 이 지금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이제 맡겨졌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베스도가 판결하고 율리오가 체포해서 마치 말이에요. 죄수를 호송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예정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율리오를 붙여서 지금 가는 거예요. 좌우지간. 아드라무떼노를 갑니다. 아드라무떼노는 터키 여러분 지도 한 번씩 보시죠. 이렇게 사도행전을 본다든지 선교 여행을 볼 때 한번 지도를 보면 알게 되어 있습니다만 로마로 가는 여정은 이 원래는 지중해 연안을 통과할 수 있지만 이 배가 떠나기 조금 힘든 처리예요. 원래 지중해 연안에는 이제 나중에 보면 유라굴로 광풍이 나오겠지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11월부터 3월까지는 항해를 거의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도 항해를 하는 게 대형 수송선
곡물은 계속 수송이 돼야 되니까. 알렉산드리아 쪽에서 오는 곡물선 같은 것은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때가 쌀이 이게 이 양식들이 부족할 때이기 때문에 그때 차라리 운송을 하면 곡물 가격도 비싸게 받을 수 있고 해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항해하는 배들이 있었지만은 이제 연안 여객선이 아니고선 타기가 어려운 것이죠. 작은 배. 이 작은 배는 이제 연안을 따라서 끼고 가는데 가이사랴에서부터 쭉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터키 그 소아시아 지역의 남쪽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데 그 마지막 터키의 서부 끝에 있는 항구가 아드라 무테노예요. 그리 가는 배를 탔다는 것입니다. 가다가 누가 같이 갑니까? 마케도니아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게 아리스다고 이런 누가 같은 사람이 같이 동행한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인생에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옥에 2년 남짓 있었습니다. 누가 옆에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는 어려움을 겪으면 다 떨어지는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은 이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함께 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는 곁에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이 로마로 떠날 때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붙습니다. 21장에 보면 나오던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면 뭐 옥중 서신 쓸 때 보면 대만은 세상으로 갔더라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함께 갑니다. 그러나 그냥 인간적인 정리로 만났던 사람들은 다 떠나요. 제가 친구를 너무 좋아해서 정말 친구들하고 수없이 사귀고 수없이 술을 사들였는데 술을 끊으니까 다 떠났어요. 다 떠났어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 사람들의 자리를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정리로 사귀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과 사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감옥에 있는데 누가 붙어 있어요? 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갈 것만 같아도 친구가 다 떨어지는 판에 감옥에 있는 동안 누가 옆에 있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있도록 하셔서 이 아리스다고가 지금 함께 가는 것이죠. 3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 보십시오. 시돈에 이제 올라갔더니 가이사랴에서 시돈까지는 뭐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올라가니까 율리오가 죄수인데 이 죄수를 이 시돈에서 항구에 내리게 해가지고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대접받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뭐 중간에 휴가나 받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죄수의 신분인데 가서 친구들에게 대접을 받으십시오. 어쩌면 시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형제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과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요새 옥에서 뭐 보면 감옥에서 좀 이렇게 옥중 생활을 성실히 잘하는 사람들은 하루 이틀 휴가를 주기도 하죠. 그런 이 혜택을 누리는 것을 봅니다. 옥에 있어도 감옥에 있어도 잠시의 만남이라도 신뢰를 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여러분 평생 사귀어도 이게 믿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고 하루 이틀 만나고 잠시 만나도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가는 사람은 그냥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그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믿는 게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좋은 믿음을 가졌다 뭡니까? 좋은 믿음을 가졌다는 건 그 사람이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믿음이 단단했더니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안 믿는 사람한테도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 약속 중요한 거예요. 작은 시간 약속이 정말 중요한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서 그걸 사람의 기준으로 척도로 삼거든요. 인격의 됨됨이 그 약속 어기면 잘 안 믿습니다.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여기 나오는 이 연예인 자매가 있는데 영국에 가서 연극 공부를 했는데 뭐 스쿨 오브 드라마인가요? 런던에 있는 학교인데 가서 첫 번째 배우는 게 뭐냐니까 시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연기를 배우는 게 아니에요. 수업 시간 제 시간에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는 거예요. 아무리 배역을 큰 걸 줬는데도 시간에 늦으면 배역이 바뀐답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중요한 배역을 맡겼는데 시간을 어겼더니 그 배역이 다른 사람한테 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이 딱 소득 3만 불 이상 못 올라갑니다.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나라인데 누가 그 이상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이렇게 깨지는 나라에서 뭐가 더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못 갑니다. 더 이상 갈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준을 살아낼 때 이 기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인간과의 약속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 세상만도 약속을 더 잘 지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율리오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을 믿게 된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죠. 그럼 제일 좋은 남편이 어떤 남편입니까? 믿을 수 있는 남편이에요. 돈 잘 버는 게 아닙니다. 돈 잘 버는 사람은 되게 딴지돼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믿을 수 있는 남편이 되는. 어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부모란 뭐예요? 출세한 부모가 아니에요. 성공한 부모가 아니다. 믿을 수 있는, 우리 부모를 믿을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또 거기서 가다가 뭐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와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그게 무라에서 이제 배를 갈아탄 거예요. 배를 갈아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큰 배를 갈아탄 것이죠. 로마로 들어가려면 이제 이 터키 연안을 따라서 여행하는 작은 이 화물선 내지 여객선에서 대형 이제 이 화물 수송선과 해당하는 이 곡물 수송선 하나 만난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났어요.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오늘도 가서라도 크레테 지도 한번 찾아가지고 크레테 섬 한번 보면은, 요새 크레테는 그 그리스령이기 때문에 전부 그리스 이름으로 도시 이름을 해놨는데, 그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이런 걸 치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크레테 보면 북쪽에 이제 뭐 항구가 있고 살모네, 라세아, 미항, 그다음에 피닉스, 이 항구들이 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 여행을 해보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니도 앞바다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려면 한 10시간 이상 배를 타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풍랑을 피하기 위해서 크레테 섬의 연안을 끼고 하는 거거든요. 크레테 섬은 제주도 섬보다 한 3배 이상 정도 되는 제법 큰 섬이에요. 지중해 보면 이제 크레테 섬, 사이프러스 섬, 이런 이제 몰타 섬 이런 섬들이 나오는데 다 바울이 지나가는 흔적이 있는 섬들입니다. 가보면은 바울에게 유적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신히 크레테 섬이 이제 남쪽 연안을 다시 붙은 것입니다. 이 터키 연안을 향해 하다가 다시 내려와서 크레테 섬으로 이제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를 하는데 바로 그 미항이라는 곳에 이른 것입니다. 자,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 가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는 이게 욤키푸르 대속죄일 부근인데 그 당시에 이게 달력으로 치면 한 10월, 11월에 이게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AD 한 59년 내지 60년의 일인데, 이때 AD 59년에 이 시기를, 금시기를 갖다가 욤키푸르를 10월 5일로 되게 보는 것이죠. 보는데 그 날이 지났기 때문에 11월이 가까웠다, 내지는 11월 이제 항해하기가 어려운 철에 들어갔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해하기가 지금 지극히 위태롭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니까 더 이상 항해하는 게 이게 위태롭다. 그리고 특별히 하물도 손해를 볼 뿐 아니라 우리가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이다. 생명에도. 근데 이게 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11절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이 백부장 율리오가 이 항해 결정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군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금 죄수를 호송하는 배를 일단 탔기 때문에 그가 죄수를 호송하는 1차적 책임을 위해서 내가 더 항해할 건지 여기서 잠깐 머물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데,
문제는 하물과 선장과 선주의 입장입니다. 여기 선주가 탕글어 돼 있죠. 선주는 배 오너십이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내 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선장은 누굽니까? 항해에 대해서 전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입니다. 전문가들이 항해를 더 해도 좋다. 더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견해를 제시한 반면에 바울은 비전문가 아니에요. 죄수 신분 아니에요. 지금 가면은 손실이 크다. 어떤 얘기를 듣겠어요? 자, 하물과 이 선조와 선장 입장에서는 항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들은 경제적 이익이 더 큰 관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를 뚫고 가야 곡물 가격을 제때 받을 수 있고 이 시장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는 하루라도 좀 위험한 상황이라도 이 화물을 안전하게 싣고 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얘기를 들어야 되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상적으로 누구든지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 것이죠. 특별히 이 같은 전문가 시대에 누가 비전문가 말을 듣겠습니까? 이때 이 결정을 앞두고 있는 율리오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율리오건 제가 율리오건 100번 선장과 선주의 얘기를 듣게 돼 있어요. 우리가 뭐 읽으면서 왜 바울 얘기를 안 들었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선장이 됐건 선주가 됐건 율리오가 됐건 이 항해는 가야 한다는 쪽으로 반드시 결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가 인생 최대의 고비인 것이죠. 사실은 죽고 사는 결정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뒤늦게 뭐 이런 이제 다 나중에 자 안전히 로마까지 간 걸 알기 때문에 바울 얘기를 들었으면 고생을 안 했을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정작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해야 되느냐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피가 말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죠. 레슨을 배우는데 보니까 왜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냐 그러면 자 선장과 선주와 모든 전문가들은 가장 큰 관심이 뭐예요? 여러분 경제적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명보다도 그들은 경제적인 이윤을 남기는 것, 화물을 안전하게 운행하는 게 더 큰 관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80년, 79년도에 남극을 여행을 하는데 예? 그 2,700톤급 어선을 타고 남극까지 이제 남빙양을 항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처음 나온 이 저기 카메라 기종이 비싼 거였어요. 소니 ENG 카메라가 그때 돈으로 시가로 한 7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그걸 한 대 가져가면서 그거는 보험을 들어주고 사람 셋이 가는데 사람은 보험을 안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이게 고속감인데 말이죠. 제가 우리는 죽어도 그만이고 그 카메라 그게 뭔데 7천만 원짜리 카메라는 보험에 들고 우리는 여행자 보험 하나를 안 들었는지 여러분 그게 우리 당시 사회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크게 다릅니까? 북한에 인권이 있습니까 제대로? 사람 생명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당연히 이 관심이 그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빨리 가서 이 곡물을 내려고 이걸 팔아서 돈 벌 거냐는 생각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욕심이 눈을 가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전문가인데 전문가들의 눈에 욕심이 눈을 가렸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저는 각 분야마다 수많은 전문가들이 있지만 제가 단언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욕심에 눈이 가린 사람들입니다. 내 전문가라는 지위에 욕심에 눈이 가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이래서 점점 전문가 때문에 더 어려워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정말 상식적인 사람이 더 필요한 시대가 된 것이죠. 상식이란 무엇입니까? 물건의 가치, 물질의 가치보다도 사람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더 큰 위협에 처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직 한 사람만이. 그러나 어쨌건 율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 오늘 읽고 마칠게요.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자, 지금 있는 곳은 미항이에요. 이 미항 아름답다고 하는 항구인데 여기서 좀 더 가자.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도 그 섬을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한쪽은 오른쪽에 치우쳐 있고 한쪽은 왼쪽 끝에 있는 항구가 페닉스 항구, 피닉스죠. 그 항구인데 거기까지라도 가보자. 거기서 다시 한번 또 풍세를 보자. 이제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은 것이죠. 다수 의견은 그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자, 여론이란 무엇입니까? 다수의 생각이죠. 다수의 결정이고 다수의 뜻입니다. 반드시 옳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위태로운 제도입니다. 그나마 자유민주주의는 뭐 좀 나은 편이지만 다수의 의견을 결정하기 전에 사람들의 이견이라도 들어보지만 여러분, 이상한 민주주의 이름 붙인 게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무슨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무슨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수의 여론이 때로는 옳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같은 걸 만났을 때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런 상황들을 반드시 겪게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게 죽고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을 들을 것인가? 사람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것부터 결정을 하고 사십시다. 세상의 말을 들을 것인가? 성경의 말을 기준을 우리가 들을 것인가? 이것부터 결정하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온 세상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렇습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신앙의 길이에요. 성경 몇 번 읽었다고 그게 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마디라도 그걸 들었으면, 읽었으면 그대로 사는 것 말고 무슨 길이 있냐고요. 그리스도인의 진정성이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판단하고 말씀대로 결정하는 것이죠. 너희는 가라. 가면 가야 되는 거지. 여기 그냥 죽치고 앉아 있어서 어떡하겠냐고요. 여러분, 제가 물어보니까 다 흩어지지 말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날 이 시대도 교회가 진정한 교회 되는 것, 그건 주님만이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을 따라야 교회가 되는 거지. 여러분, 세상 말을 따르면 구락부 되는 것이고 이기 집단 되는 것이고 비즈니스 집단 되는 거예요. 큰 교회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모든 게 해결돼. 법조인도 있고 의료인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있어요. 전문가는 교회에 다 모여 있어요. 그 전문가들의 판단이 옳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참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전문가들이 맡아서 움직여가는 나라, 이게 앞서서 먼저 주님의 경청하는 사람들이, 이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하여 다시 한번 진정한 광복, 빛이 회복되는 게 광복 아닙니까? 이 나라의 주님, 빛이신 주님,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신 그분이 다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8.15 광복절이라고 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정말 빛으로 오신 주님이 다시 회복되는 나라, 빛이 회복되는 사건, 73년 전의 이 사건, 주님 다시 한번 그날 그 땅에 그 함성이 울려 퍼졌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함성이 하나님 성전에 닿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 다시 한번 주의 빛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짙은 어둠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께 붙들린 민족 되게 하시고 주님의 참빛 가운데로 걸어나오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가 어둠 가운데서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걸음을 따라 그 덕을 선전하고 그 덕을 선포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도 그런 빛을 향한 걸음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누구 말을 듣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정보화 시대, 디지털 미디어 시대, 수많은 정보가 우리를 홍수처럼 에워쌀 때 주님, 오직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서도 한 줄기 샘물 같고 한 줄기 빛 같은 주님의 음성 따르고 성경 말씀 들은 대로, 읽은 대로, 기억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기준을 따라올 때 영원한 것처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세상의 소음의 귀를 막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오늘 율리오 백부장이 좋은 사람이었지만은 거기가 한계였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정말 그 한계에 머물지 않고 주님을 따라 걸을 때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걷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성령의 사람, 진정한 말씀의 사람, 참된 기도의 사람, 참 하나님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